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바울의 방문할 계획과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고 또 세워진 마게도냐와 또 갈라디아,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기를 기대했고 또 그것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익숙한데 요즘에는 이제 헌금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씁니다. 한자어적인 의미인데 줄연 그리고 도울보, 쉽게 말하면 돕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오늘날의 구제 헌금과 같은 것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원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도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특별히 그 당시에 기근이 심했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다른 교회들도 동일하게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더 가난하고 더 힘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울은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체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됨과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돕고 또 영광을 얻은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와 같은 헌금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사실은 특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헌금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 또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규모 또 자기의 소유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통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도 지나오면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고 거쳐보면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힘에 진하게 섬길 때 그런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 쌓여서 오늘 우리 평강교회 예배당이 지어졌고 이 부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둘 마음을 모아서 세워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긴 교회니까 각자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긴 교회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저 한두 명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많이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유가 되는 개념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섬겨서 세운 교회인데 대접받기를 바라고 사람의 마음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와 같이 한 명, 두 명 섬기는 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요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또 형제된 교회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연보를 드리도록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교회가 동참한 건 아니에요.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썼던 교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들도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직된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많이 섬길 것 같아요. 물론 남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께 섬기는 이 은혜가 하나하나 쌓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또한 지체들과 다른 교회,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준 지침대로 연보할 것을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 연보의 지침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이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오늘날 이야기하는 안식일 다음인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였을 때 각자가 수입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여 모아두어서 바울이 왔을 때 준비 없이 그것들을 드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의무 이전에 특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원리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요. 고린도후서 8장 마지막 4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연보를 또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의 일, 본인이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구제와 이를 위한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사람이 또한 남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확해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지체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파도 감사, 수술하고 돌아왔는데도 감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드리면 여러분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해요. 누가 시키지 않고 내가 원해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뒤적뒤적해서 내는 물질이 아니고, 맥주감사, 추수감사가 다가올 때 그저 주보에 나는 것 보고 이제 될 때가 됐구나 하고 내 형편을 따라 얼마씩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이유를 아는 사람은 준비해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겠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한 얘기들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절기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어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새벽기도는 이미 다 헌신하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 아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물질에 가 있습니다. 얼마를 벌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요, 10억 벌기라는 붐이 일었어요. 10억을 벌면 뭔가 노후가 보장되고 뭔가 내가 어떤 부를 이룬 것 같아서 그냥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돕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이유를 위해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대로 드려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함께 읽은 대로 고린도 교회에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교회들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요, 재물을 드릴 때도, 제사장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도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산 비둘기를 잡아다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마음에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면,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중 귀한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였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도님은 너무너무 힘든 삶의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수도 전기 끊겨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들이 헌금하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기쁨을 맛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제가 함께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 성도님의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안 해도 티도 안 난다니까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싶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의 힘대로 또 즐겁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드리는 그 성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요청도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대표로 그 연보를 전해라.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좋다. 나와 함께 가자. 무엇이겠습니까? 불투명하게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서로 간에 신뢰하면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도움에 있어서 함께 그것들이 공정하고도 정직하게 집행이 되도록 마음을 씁니다. 교회 안의 헌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제가 와서 쭉 지난 사역대를 돌아보면서 보았을 때 참 이전에 우리 섬기셨던 그분들이 세워놓으신 좋은 터가 있어요. 좋은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잘 집행되고, 또 얼마 전에 재정 보고를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고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보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관리하신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정직하게 잘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또 관심을 갖고 재직회 같은 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이 분열의 현장 속으로 아볼로는 그런데 안 갑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서 그 갈등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아마 아볼로는 자기에게 맡겨준 다른 사역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동역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 섬김이 우리의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일용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